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천국은 감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듣지도 못했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확실히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늘 얘기합니다마는 떡이 맛있다 그러면 이 맛있는 떡이 어떻게 맛있는지는 뭐 달다, 입에 감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일이 맛있다면 그저 맛있는 거지 달콤하다, 새콤하다, 쓰다 뭐 이런 거지 과일의 맛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그 능력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면 이 천국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천국은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얼마나 좋은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다 읽고 또 16장 말씀을 우리는 이 마무리해 가면서 참으로 많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2000년 8월 3일 날 로마서를 목사님 좀 많이 놔주세요. 많이 울려요. 2000년 8월 3일 날 이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022년 오늘 2월 7일이니까 18개월 동안 여러분 18개월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러면 2000년 8월 3일 한참 코로나가 여러분 창궐해서 팬데믹 1차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그 성전 문이 닫혔을 때 로마서 백독을 한번 하자. 그리고 좀 한번 도전할 수 있다면 천독을 한번 하자. 그래서 교회 들어온 입구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백독을 하신 분, 천독을 하신 분, 500독을 하신 분, 이분들의 그 성함을 마치 이분들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주 그 큰 종이를 매주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매주. 왜냐하면 가나다 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100명, 200명 적어놨다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지만 그러면 가나다 순이 안 되니까 또다시 매주 인쇄를 다시 해서 이렇게 지금 게재를 하고 그
이외에도 성경을 로마서를 끝없이 읽어가시며 숫자도 헤아리지 않으시고 매번 읽어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18개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몇 번 정도 들으셨느냐 하면 오늘까지 새벽 예배만 262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낮, 어떨 때는 주일낮 설교를,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낮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것이 전체가 26번입니다. 그러면 18개월 동안 2020년 8월 3일부터 오늘까지 전체 로마서를 강의한, 저도 40년 목회를 하면서 처음이에요.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눈 건 처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가지고 책을 내자고 또 그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그다지 보지도 안 하고 또 뭐 그다지 책을 낼 만큼 대단한 것이다 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어떤 책도 내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지만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88번입니다. 오늘 로마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로마서의 시작과 끝을 하신 분들이니까, 시작만 하고 끝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계시는 여러분 위해,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가슴에 채워가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조찬 모임이 있어서 제가 급히 이동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중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책을 선물했는데 책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그 천국에 대한 책이에요. 천국에 대한 책을, 천국의 책을 썼다고 하는데, 천국이라면 그 요한계시록부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부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책을 특별할 게 있을까 하고 책 설명을 듣고 어제 앉아서 와서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단숨에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친구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 대한 새로운 환상도 또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갖게 되고, 특별히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그동안 수없이 봐왔고 말씀을 나눴지만, 그 천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그려보고 정리하는 아주 이런 은혜의 시간을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갖게 됐죠. 존 뉴턴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존 뉴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죠? 놀랄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꼭 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못 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존 뉴턴이 오래전에 한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쓴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제일 먼저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영광, 표현할 수 없는, 그게 광채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놀라요. 그토록 뵙기를 원하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또 놀랄 거는 그 놀라운 천국, 그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과 내가 거기 존재하는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내가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크기, 그 천국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각가지 피부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인종, 오늘 여러분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만은 1장에 나와 있고 16장에 어제 나와 있었던 1장에 나와 있던 똑같은 말씀이 1장에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그리고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거든.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또 열방민족들에게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 처음과 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민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민족들이 다 거기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적인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옹졸합니까? 우리 교단,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벌써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하고, 교단을 넘어서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화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열방을,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요만한 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삐지고, 여러분 화내고, 여러분 마음 닫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세계화 안에는 너무너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놀라는 것이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는 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26절에 보면 이 복음의 신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가 되어서 나타난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비밀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때를 따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비밀이에요. 복음 자체도 비밀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계의 언어가 6,851 언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6,851개의 언어 정도, 지금도 그 언어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6,900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6,851개의 언어를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 언어는 있지만 문자를 얻는 데가 있거든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벌써 5년 전에 성경 번역이 끝났습니다. 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6,851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글을 갖지 못한 민족이 있거든요. 그 민족을 빼내놓고 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민족의 언어는 성경으로, 심지어
여러분 5천 명이 안 되는 민족, 언어가 있는데 글을 가지고 있는데 5천 명이 안 되는 민족까지라도 위클립 선교회에서 성경 번역을 다 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전려진 것은 그 복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도 비밀이지만 이제 그때 역사의 그 과정을 따라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한다 하는 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은 반드시 이 빚을 갖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내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값없이 들어왔다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여러분 면전에서 내가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1장에 공부했죠. 로마서 1장 14절인가요? 1장 14절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우리는 공부했단 말이에요. 맞죠? 예,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로마서 1장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288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엄청난 복음의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삶으로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알지 못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시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을 갖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몇 사람을 전도 못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이 신비의 계시를, 오늘 26절에 말하는 복음 전파, 모든 이방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어제 마이 펑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내가 지금 안 하고 천국 간다, 이거 참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의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갖고 가야 돼요. 내 입으로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복음의 빚을 갖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소중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이 천국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어로, 말로, 그리고 내가 섬기는 희생으로, 여러분 삶의 열매로, 여러분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넘어선 제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함께 오늘 마지막 시간 예배를 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25절, 26절 두 절 말씀에 이방 민족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믿음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 성령님이 따라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잠깐이지만 사흘 동안 어둠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나를 영원한 빛 가운데 이끌어줬고, 그분이 나의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 그냥 이 복음은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도 말고, 어제 얘기하면 여러분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25절에 나의 복음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이 천국,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기만 하면 따라가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든지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게 되면 복음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능력은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얘기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따라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말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상승하지 못한 사람이 믿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세워지는 능력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뭐하도록? 영원하도록 세세에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얘기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를 세우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도 그분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음으로 세우실 능력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움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오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너희가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내가 믿어지겠느냐, 너희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10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하고 넘어왔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사람을 세우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세우시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지만 문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마지막 때잖아, 그죠? 그것도 여러분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의 영혼이 얻어진다면, 주님께 돌아간다면,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천국의 기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로마서 16장까지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너에 대한 나의 신비의 계시다. 제발 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너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엄청난 지혜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 또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지혜,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영원 무궁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누구에겐가 만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모든 이방과 모든 열방이 믿어 순종케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하여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전해졌고,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수,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계시의 복음, 신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1장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구원, 신비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을 능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까지 듣는 이 로마서의 288시간의 이 말씀, 그 놀라운 은혜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이루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영혼, 모든 가슴 속에 생명의 복음이 역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들을 살리는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모든 이웃으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의 계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능히 모든 사람을 세우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빛인 자로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예수를 말하며 넘어서 내의 삶의 내용으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새벽을 깨어나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을 깨어나니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저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각가지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가득한 하나님의 저들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저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은 이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영혼 속에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세우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며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꾸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간혹 하나님의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춰주시고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탑재된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이 열방과 모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재 중에서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성숙을 넘어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1년 반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수의 은혜를